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저 금마다 내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들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해림에 보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믿음으로부터 난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한 이 밖에 이단,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들어왔어?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기쁨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이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자리는 주 안에서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자리도 아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기쁨을 얻어야 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세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취미,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참 특별합니다. 이 기쁨은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삼가고 삼가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3번 반복해서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가야 될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3 부류로 말하고 있지만 한 대상입니다.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중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살펴보면 개는, 이 개에 대한 원어의 뜻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이 길을 배회하고 숲속을 돌아다니는 야생, 들에서 자라는 야생개, 들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은 마음이 불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계시록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 종교적 타락자, 이단자라고 지칭되는 언어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몸을 상해하는 일, 또한 이 몸을 상해하는 일에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도 이 몸을 자르거나 훼손해서 그것을 종교적 행위로서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의의를 나타내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실상은 야생 개와 같고 불결한 자들과 같고 또한 남색하는 자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타락되고 이단자들임을, 또한 그들은 거룩한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이 3중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져서 3절 말씀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육체적으로 그들이 할례파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파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할례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예배의 의식과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봉사해야 한다,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단 한 분뿐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들을 비판하셨죠.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대적자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그들이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혈통이나 특권 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그 기쁨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빼앗으려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렘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기쁨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하는 바로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또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즐겁게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며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사람,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둘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대적자들, 이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는 어떠한 의였을까요? 그들이 가르쳤던 의는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빌립보 교회,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난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또한 어떤 이들은 내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자 자신들에게 공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도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빌립보 성도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유대 율법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는 구원파와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범죄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시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식, 출신, 율법에 대한 지식 등 모든 것에서 뛰어나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한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또한 바리새인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일 뿐이 아니라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또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함께 있었죠. 이 남유다를 책임지는 지파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후에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포로기 이후의 삶을 돌아와서 중추적인 그것을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때 중추적인 일을 감당했던 가문의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육체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여기에서 자신이 육체로서 이렇게 멋진 사람, 이렇게 높은 사람이지만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임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은 생각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된 기쁨, 그것도 오직 예수님께로만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질, 권력, 태생, 지식, 학식, 재능, 물질,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주실 분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그러한 기쁨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또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또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참된 기쁨,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시금 정렬하며 다시금 세워지며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세상의 헛된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